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드셔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 AI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시대는 끝났어 얘기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다음 세대는 AI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자들한테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AI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기록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두 단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와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예요. 물이 육각수가 참 좋은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물이 육각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란 단어가 펼쳐지면 육각수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무너진 그 단어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쓰면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써야 될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미안합니다 얘기는 좀 자주 하시면 곤란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운 거고요. 미안합니다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자꾸 쓰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물이 변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6편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나 강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34장 가운데 신명기의 골수라고 하는 원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요즘은 집에서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뼈를 샀다가 뼈를 삶아서 뼈 국물을 해다가 떡국을 이렇게 해서 드십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안 되네. 네, 설렁탕집에 가서는 드십니까? 네, 뼈국물 거다 착각을 하고 드시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충 섞은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겨울 되면 구정 때 대부분 그렇게 한 달씩 먹었습니다. 한 달씩.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김치, 요즘은 김장도 잘 안 하잖아요. 김치 한 100포기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가래떡 하다가 그냥 싹 쓸어가지고 떡국을 거의 한 보름 이상은 먹습니다. 보름 이상. 챙겨줄 것도 없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 뼈국물에 그냥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소금 있고 그냥 집어넣은 상태에서 김치만 있으면 그냥 한 끼 넉넉하게 먹고, 그거를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보름 동안요. 아침에도 떡국인데 저녁에도 떡국이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떡국이고 계속 떡국이에요. 그런데 차려주지도 않으니까 배고프면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게 골수라는 거는 신명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적 사건인 출애굽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과 온 백성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 고백문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체적인 전 민족적인 예배의식을 통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현재 사람들의 감사와 결연한 다짐으로 재해석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 3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럼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회고하는 것은 과거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경고와 다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말고 이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 풍성한 땅의 소산물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바른 역사의식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들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주체적 신념과 신앙을 비춰보고 그 자신이나 공동체가 과연 그들이 세운 신념과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을 던지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 관심,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추수, 이 기쁨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거친 것인가 하는 것을 재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와는 절대 함께 다니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굉장히 보기에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사진첩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봐요. 웬 부인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흉한 모습을 하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젖먹이에서 있을 그때 네 어머니가 너를 낳고 불이 났는데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너를 건져갖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게 된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벌써 불에 탔을 거다. 어머니 역사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화상을 입었구나. 저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고 진짜 얼굴은 이 사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 이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다닙니다. 뭐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참된 역사의식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제 왕의 꾼 꿈을 해석해야 되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비통한 자리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위기를 느낄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그가 자기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기도는 넷이 했지만 응답은 다니엘에게 줍니다.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아요.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역사가 이루어질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그가 봤지만 잊어버린 그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지 않고 왕 앞에 나가지 않고요, 아리옥이라는 군대장관 앞에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게 벼랑 끝에서 그가 경험한 첫 번째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일생 속에 또 일어납니다. 신상 앞에서도, 그 다음에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어떤 자세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내 죄를 속량하시고 벼랑 끝에 있었던 나, 밀면 영원히 죽고 살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나를 영원히 사는 자리로 나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면, 그 역사의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정성된 예물을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 후에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또는 서열,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째 시작이란 뜻입니다. 왜 모세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 관여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이런 표시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질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있는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뭡니까? 신성한 상품에 참여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이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보이는 게 덕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덕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저 윷놀이하면서 도끼객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끼객긴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분분이 내적, 내 안에 있는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을 들여서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거룩함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절제를, 사랑을 더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왜 성장해야 되죠? 왜 우리가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만물이어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가 몸이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를 이룹니다. 그죠? 몸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 머리가 거룩하니 거룩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좋은 덕을 쌓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만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재앙에서 보존되었는데, 이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자꾸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야. 여러분이 드려야 될 신앙의 열매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한금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출입하면서 신앙의 열매 맺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만물로,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지체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믿음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 삶의 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는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던 이 덕이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부드러운 게 덕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방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주의자지만 율법을 모르는 그 사람처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아량의 모습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가 만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자기가 내려갑니다. 내려갔나요? 아니요.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아요. 이게 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형제들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넓은 자비와 아량으로 덮어줬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드려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확인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말을 자꾸 쓰셔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그러나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요? 전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과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예배는 가장 귀한 만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튼튼한 양, 알곡, 실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바칩니다. 그 다음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흘러내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10가지의 재앙과 유월절,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정복까지의 전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우시는 그리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감사 예배는 제물과 하나님 찬양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예배는 그 다음에 나눔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잔치가 있으면서 감사 예배는 완성이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나누면서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신명기 26장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너는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나눔이 없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감사 예배예요. 진정한 감사 예배는 예물과 역사의 재인식과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내가 드려야 될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 안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는 뭡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 속 믿음의 덕입니다.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 이런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의 열매가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나눔.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가 되는 해 3년과 6년에 드리는 11조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돈이 없었고요. 농번, 우리가 말한 대로 농경문화입니다. 그죠? 농경문화는 1년에 그죠? 봄, 가을, 그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다죠. 거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11조가 되겠죠.
근데 그 11조를 다 드리고 매 3년째는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10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띱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으라고 그래요. 성읍에 모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본 그대로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누가 명령입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와 구분해서 제2의 11조를 구분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글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나눔은 언제 하죠? 이 예배 완성은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쯤에서 여러분이 쌀을 드리는 걸 가지고 이웃과 나눕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 한거 어려운 목회자들 도와주고요. 나머지는 다 노숙자 밥 해주는 데로 다 갔습니다. 금년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일단 GMS 본부에 가서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 거류하고 이제 자기가 소하는 숙소로 가는데 갈 때 좀 쌀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일 여러분 이제 쌀 나눔이 되면 GMS 본부에서도 와서 몇 개 저희 본부에도 주시면 선교사들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나눔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죠? 선교사들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노숙자들도 밥 해주는데 여러분이 드린 것 다 그대로 거기에 소모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니 못 되니 이렇게 얘기해도 불경기야 그래도 하나님이 도움는 가운데 불경기가 여러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지금 약속의 신실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대로 살아가지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드린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죠? 이건 뭡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부호만 거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구제하는데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입니다. 너무나 고생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그 감옥은 지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하며 살까? 그리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의 의욕은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건데 그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을 써서 읽어주니까 포로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설을 조금씩 연장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소설이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기에 열심히 썼던 작품인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유명한 작가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모세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것을 구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1993년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이 지구상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뭘 꼽았냐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뽑습니다. 2002년 살만 루시디, 노만 메일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100명이 선택한 세계 최고의 작품도 역시 돈키호테입니다. 기라성 같은 섹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냈지만요, 돈키호테 이것을 넘어서는 책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묻어두었던, 그러나 꼭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순수 인간의 참 모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살아가면서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눔.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것 여러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다 남은 거 내가 먹기 싫어서 주는 건 나눔이 아니에요. 먹기 전에 귀한 것 나눠주는 게 나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모르지만요, 다른 교회는 뭐 바자회를 하든 말든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아무 뭐라고 막 그래요. 왜요? 바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 귀한 것 드려서 그리고 귀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귀하게 쓴 것 구별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죠? 하나님이 그 행하는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나눔이 내 신앙의 감사의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